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죠. 저도 오면서 태백에서 목회할 때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뭐 한겨울이 지금쯤 되면은 새벽에 보통 온도가 영하 15도씩 내려가니까 그렇게 추운데도 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도 그냥 꿋꿋하게 걸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걸어오면서 그분들이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눈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돼요. 오늘 또 오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축복하며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귀하게 추스려 나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기일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30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에서 7절까지에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억압하던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이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또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말씀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자주 듣는 말씀이 뭔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만 신명기서를 읽으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복을 다 줄 것이지만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전한 말씀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가 쉬운가? 우리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곧 순종,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평가를 하잖아요.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할 때 뭘 보고 평가를 해요? 그 사람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더니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우리는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믿음 있다, 저 사람 믿음 없다,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나쁘다 라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그대로 도와줄 거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베푸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내게 돌아와서 내가 한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이만큼의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바보 천치가 될 것 같고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가 그래도 사람다운 사람일 것 같고 이만큼의 이익이 생길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어찌 보면 하나님을 그 순간을 극복하고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천체가 되고 바보가 될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지. 그렇게 해줄 테니 너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닌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추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복 주세요가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복 받을 만한 삶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약속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있어지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부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구워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입에 있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야. 하나님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레 겁먹지 말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